있던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이 시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교회인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그 위로와 또 축복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며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던 그 서머나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지는 신전을 유치하려는 그런 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은 최초로 이 로마 황제의 신상을 이렇게 안치하는 또 세우는 신전을 세우는 데에 15개 도시가 여기에 경쟁에 나섰다라고 이게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일에 가장 심혈을 기울일까요? 자신의 지역에 이렇게 큰 공장이나 기업체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는 데에 그래서 좋은 여건 우리 지역은 참 사업하기 또 기업하기 좋은 지역입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많은 도시들이 로마 황제를 이게 숭배하는 그 신전을 유치하는데 경쟁적으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 경쟁에 나선 도시가 15개 도시였는데 이 경쟁에서 최종 후보지로 이렇게 선정이 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도시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상을 세우는 신전을 이렇게 세우려고 유치하려고 이렇게 경쟁했을까요? 이 로마 황제의 상을 이렇게 세워서 또 숭배를 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적인 후원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 전폭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고 이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서머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이 정도로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서머나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도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도시에 산다, 서머나에 산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환난과 궁핍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요로운 도시였지만은 그 가운데 살고 있던 풍요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서머나에 살고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반대로 환난 가운데 살고 있었고 궁핍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어려운 환경과 형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서머나 시민들은 해년마다 매해마다 몇 차례씩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이런 충성 서약을 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이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가이사가 전부입니다. 라는 이런 충성서약을 합니다. 이 충성서약을 하면은 그곳에서 이 충성서약을 했다는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 증명서를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머나에서 살 수 있는 신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또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머나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머나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 활동과 경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이사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숭배하였고 또 그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나의 주, 나의 큐리오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으로 이 충성서약을, 황제에 대한 충성서약을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심한 경우에는 재산까지도 다 몰수당하는 그런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로마 정부에 이렇게 충성스러웠던 서머나의 관리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황제 앞에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서약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극심한 박해와 시련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이 박해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았지만은 자신들은 박해 때문에, 시련 때문에 궁핍한 생활, 환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이 서머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서머나 교회를 지키면서 견디면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이 있도록 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시련과 환난과 경제적인 궁핍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월계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한 주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친밀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참단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희망교회, 여러분 아시죠? 참단에 있는 새희망교회.
여러분, 새희망교회가 있습니다. 새희망교회 성도들이 조인성 목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 대부분 모르겠지만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저를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조인성 목사를. 예. 여러분, 그렇지만은 새희망교회 성도들이 월계교회에 조인성 목사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은 저에 대해서 우리 월계교회 성도들만큼 알까요? 새희망교회 성도들이 조인성 목사를 더 잘 알까요? 월계교회 성도들이 더 잘 알까요?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새희망교회 성도들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셔야죠. 예. 여러분, 새희망교회 성도들보다는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잘 아시지만은 우리 자녀들보다 더 잘 알까요?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관심도 많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만 또 우리 자녀들만큼은 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잘 알지만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누가 더 저에 대해서 잘 알까요? 아무래도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 아이들보다는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확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이렇게 친밀하게 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그 환난과 그리고 억울한 일과 너희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위로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주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내 모든 힘든 거, 네가 신앙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손해보는 것 내가 다 안다. 힘내라 라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들려져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회를 위로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월계교회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월계교회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위로하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저와 저희 아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서로 심하게 싸웠어요.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얼굴도 보기가 싫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힘들지, 힘내 하면은 저희 아내가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꼴도 보기 싫은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 안 하는 게 더 위로가 되죠.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서머나 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위로하셔. 내가 너 모든 거 안다 할 때 그 위로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소통이 돼야 돼요.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주님이 아무리 위로하셔도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하셔도 그 위로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월객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주님의 위로가 위로되어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위로하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큰 위로 되어지는 2020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셨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인정해 주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궁핍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머나 교회를 내 궁핍한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궁핍이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는 페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렵고 가난한 상태, 일반적인 상태를 페나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궁핍이라는 단어, 가난하다는 단어를 쓰는 헬라어 단어가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난에 대해서는, 궁핍에 대해서는 페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특별히 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가난한 것이 아니라,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해도 너무 힘들고 심하게 가난할 때를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다고 합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찢어지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궁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뜻이 푸토코스입니다. 일반적인 가난은 페나고, 오늘 여기서 이 헬라나 단어로 궁핍이라는 단어가 페나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 너무나도 힘든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상은 너희는 실제로는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그렇게 부요하다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12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도 헌금함이 있는데 이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많이 넣는, 그냥 보통 넣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넣는 많은 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넣은 2 렙돈,
이 랩돈은 최저 화폐 단위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이 생활보호 대상자인 과부였을 겁니다. 이 과부가 낸 아마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헌금한 사람 중에 이 화폐 가치로 보면은 가장 적은 것을 드린 과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넣은 거, 그러니까 많은 과부들이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은 거 그 포함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넣은 거 다 포함해도 그것보다도 이 과부가 넣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과부가 가장 부요한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고 가장 부요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2렙돈을 넣었는데 가치로는 가장 적은 가치이지만은 가장 적은 돈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넣었다. 이 과부가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의미에는 이 과부의 마음 전체를 드렸고요. 이 과부의 삶 전체를 드렸고 과부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여러분의 전부를 줄 수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고 이 과부가 모든 것을 드렸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라는 찬양을 잘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에는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에는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가장 가난했어요. 가진 거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 포기했어요. 세상의 지위도 포기했고 세상의 물질도 포기했고 오히려 예수님, 가장 귀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중심을 보시고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가장 부요한 자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세계 10대 교회 하면은 여러분 절반 정도가 한국에 있어요. 한국.
왜냐하면 10만 명이 넘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에게, 한국 교회들에게 너희가 부요한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교회보다는요, 지금도 북한 땅에서,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름 모를 그 성도들, 교회의 이름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서머나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부요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땅의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2020년 풍성이 있어져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월계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서머나교회를 위로하셨고 서머나교회를 인정하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는 서머나교회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는 순간까지도, 죽는 데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이 극심한 박해와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변절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또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시험, 환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서머나교회가 계속해서 지금도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장차 받을 이미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고난과 시험과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다, 영광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은 그때와는 상황과 형편이 모양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단은 우리에게도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앞에서 주님께서 서머나교회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부탁을 지킨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머나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 요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여러분 폴리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폴리갑 선생님이 이 서머나교회를 섬겼습니다. 섬기다가 이 나중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나의 주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이 폴리갑 이 선생님과 그리고 서머나교회 성도들 11명이 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폴리갑 목사님이 너무나도 인품이 고귀해 있기 때문에 이 총독이 마지막 기회를 한 번 줍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그 기회를 줍니다.
이제 이후에는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든지 어쩌든지 상관없다. 그렇지만 이 시간 딱 한 번만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의 큐리오스 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한 번만 말하면 다음부터는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 한 번만 얘기하면은 이 화형에서 제하여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폴리감 이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지난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 붙잡고 그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을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탁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과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학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서문학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8절에 먼저 나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문학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면서 제일 앞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이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세상을 시작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이 있는데 이 땅의 종결, 이 땅의 완성, 이 땅의 끝마침을 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대에 어떤 극이 올려지면은 그게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러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되지만은 이 연극의 모든 결말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관중들에 의해서 되어집니까? 아니면 여기 연극에 나오는 배우들에 의해서 결말이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시나리오 작가의 글에 의해서 어떤 결말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있었고 한때 세량을 호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페르시와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립한 여러분 그래서 이 알렉산더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대왕이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왕 중에서도 대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제국을 이룩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있었고 이 시대에는 이들에 의해서 세계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세상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힘 있는 국가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결말은 주님에 의해서 끝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로이스 중찬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